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배경으로 내 영혼의 면류관을 향하여 내 거룩한 것들을 포기를 하고 내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고 권한을 포기하고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그리스 남부의 항구 도시로서 상업과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발달해져 있는 그런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극도로 타락한 그러한 음란의 도시, 그런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였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신전들을 세워가지고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또 세계적인 그런 큰 신전이 2개나 있는 그런 도시, 아폴론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모시는 그런 신전을 세워놓고 또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그런 아프로디테 신전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런 세계적인 그런 거대한 물질이 풍부하고 충족되니까 이 신전들도 아주 화려하고 거대한 그런 신전들을 세우게 된 거죠. 그렇게 세워놓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아프로디테 이 신전은 아름다움의 극치를 표현하는 그런 여신의 신전이다 보니 그 주변에는 1,000명이 넘는 창기들이 아주 득실거렸다라. 신전 안에도 그렇고 신전 밖에도 그렇고 1,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 숫자들이 아주 길을 메우고 있었고 그 신전을 가득 그렇게 메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2년에 한 번씩 지금으로 말하면 올림픽 경기를 하잖아요. 올림픽. 지금에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죠. 올림픽 경기가. 그 올림픽 경기와 비슷한 그런 아스미안이라는 그런 경기가 2년마다 한 번씩 이 고린도에서 열리는 아주 거대한 그런 스포츠 축제로 쾌락과 경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도시.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린도 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분쟁들이 아주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직접적으로 사도를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이 바울이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닌데 무슨 사도냐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부정하려고 하고 이 사도권을 의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심을 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대정적 후원을 받고 또 사례도 받으면서 생계유지를 하는데 이 바울은 그런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지 않느냐.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락을 깁는 그런 일을 하면서 생계유지를 하니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저 사람을 사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불평을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하게 사례도 못 받고 사례를 달란 말도 못하고 요구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바울을 조롱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팎으로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거룩한 모습,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한 이런 것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막상 뚜껑 열어놓고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이야.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죄 덩어리, 허물 덩어리 아닙니까? 죄와 허물 덩어리들이 모여있으니
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죄 찌꺼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허물 찌꺼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보이는 것마다 죄 찌꺼기, 보이는 것마다 허물 찌꺼기니 무슨 의로운 것을, 무슨 선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실상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생각하고 반대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현재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까지도 비난을 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의심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고 명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복음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까지 아낌없이 버렸던 위대한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세 부류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복음을 위한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행사해야 할 권리, 그 권리를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포기했어요. 내 권리를. 지금 이 말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겠느냐, 사도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자유인이다, 나 사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그렇게 반문을 해요. 고린도 교회 당신을 공격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반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 이 자신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처럼 믿는 아내를 데리고 함께 할 수도 있고 사역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충분하게 나도 있다. 나도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서 곡식을 밟아 빼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예로 들면서 일꾼이 싹쓸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의사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결의사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자기 몸을 쳐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돈, 내 시간, 내 권리, 내 재능, 이것을 값을 받으면서 팔려고 해요. 이게 현대인들의 지금 현재의 특징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자기에게 주어진 특기, 모든 것을 다 물질로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은 나의 권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비밀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양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양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풀 뜯어먹는 그런 그 목초지가 부족한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세력과 조카 롯의 세력, 이들이 같은 형제 친척이잖아요. 같은 지방이잖아요. 그런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목초지 부족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지역이고 이것이 우리 구역이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은 삼촌이잖아요. 삼촌으로서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우선적 권리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평화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 너 먼저 조카에게 너 먼저 선택을 해라 라고 우선권, 선택권을 이 롯에게 양보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과 가문의 평화를 위해서,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고 그 권리는 우선적인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카에게 양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집안이 평화로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 집안이 더 번성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 바라보라고, 동쪽을 바라보고 남쪽을 바라보라, 서쪽을 바라보라, 북쪽을 바라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면서 네가 볼 수 있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들을 너에게 줄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을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거룩한 포기, 아름다움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유익함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 우선권을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포기를 하니 그 교회가 평화롭고 더 훈훈하고 화기애애해지고 화목해지고 그 가정이 더 평화롭고 화목하고 화기애애해지고. 왜? 내가 먼저 포기를 하니까, 거룩한 포기를 하니까 더 넉넉해지고 더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성자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아주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노벨 평화상도 받고 괴테상을 수상했습니다. 독일 출생으로 프랑스의 국적을 가진 유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와 권리, 얼마든지 충분한 그러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이 슈바이처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 슈바이처 박사가 그 유럽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 권리를 다 포기를 하고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공화국, 가봉이라는 그 나라로 건너가서 랑바레네라는 그런 작은 소도시로 건너가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면서 그들의 영혼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육신을 치료해주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그 사람들이 이 슈바이처 박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 자기의 포기,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할 때 위대한 역사, 생명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 슈바이처 이 박사의 삶의 여정을 보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위한 당연한 권리, 복음의 유익을 위한 당연한 권리, 교회의 유익을 위한, 가정의 유익을 위한, 내 직장과 내 지역사회, 내 일터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때로는 내게 주어진 권한, 권리도 포기할 줄 아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여유롭고 넉넉한 그런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여유로운 그런 성도의 삶,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적응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그랬어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얽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빚진 것도 아니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거예요. 내가 빚을 진 것도 아니고 돈을 꾼 것도 아니고 어떤 은혜를 갚아야 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내가 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종이 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나는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라고 오늘 19절 말씀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진리, 곧 복음의 본질을 타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이해했습니다.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역지사지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환경, 상황, 고린도 교회의 지금 현재 이 상황, 너무나도 복잡난해하고 너무나도 머리 아픈 한 가지 일을 해결하면 또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가 생기고 끊임없이 많은 문제투성이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그런 과제 속에서 세상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는 자로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고난을 내려놓으면서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가정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그런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도 해보고 결단도 해보고 그렇게 결심해보고 결단을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안 되니 그것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외부의 핍박으로 생각하지만 그 적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이 내면에서 편안해지려고 하는, 타락하려고 하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게으름, 그리고 더러운 정욕, 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이게 영적 세계에서의 경계해야 할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기 절제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생애는 67년이라는 짧지 않은 그런 생애지만 67년의 생애. 지금은 100세를 살고 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던 그 시대 주후 1세기 그 경에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완주를 했다라는 것 쉽지 않은 일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완주했다라는 것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솔로몬 왕을 보세요. 솔로몬 왕 당대 최고의 나라를 확장시켰고
강한 나라, 경제력, 군사력, 또 문화, 다방면에서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하다못해 애굽에서까지도 조공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부강해지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왕들이 솔로몬 왕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 잘 보이려고 막 그냥 진상품을 갖다가 바치는 거야. 하루에도 막 그냥 금 마차를 끌고 와서 금을 갖다가 비단을 갖다가 막 그냥 이런 것들을 다 모든 자원들을 충족을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부강한 나라를 있어. 그랬으면은 솔로몬이 겸손해야 되잖아. 근데 겸손하지 못해. 교만한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중년 시절, 노년 시절 이렇게 나누죠. 노년 시절에 와가지고 솔로몬이 1000명의 마누라를 거느렸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한 우리나라 왕이 있죠. 오, 의자왕. 역사 공부를 참 잘하셨네. 백제의 의자왕은 삼천궁녀를. 그런데 의자왕은 삼천궁녀야. 궁녀. 와이프가 아니야. 근데 솔로몬은 와이프야. 자기 여자들이라니까. 자기 시종 드는 궁녀들이 아니라 자기 시종을 들기 위해서 궁에 데리고 온 궁에서 사는 여자들이 아니라 자기 마누라요. 이게 첩이죠. 첩을 1000명을 거느린 거예요. 1000명을. 대단한 거죠.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해주셨으면 겸손해야죠. 그런데 그 부요함, 풍요로움, 강함을 이루니까 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방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면 안 돼요. 그건 금기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어기는 거야. 왜? 교만해지니까. 이게 법을 초월을 해서 초월을 해가지고 자기가 법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상태를 이룬 거야.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가지고 그 여인들과 혼인을 해서 1000명을 이룬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방 여인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솔로몬과 함께 왕궁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사를 살피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게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려. 여인들이 혼인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그 여인한테 자녀들을 낳잖아. 그럼 자녀들이 누가 교육을 시켜? 아버지는 교육을 못 시키잖아요. 바쁘니까 정사를 살피느라고. 그리고 엄마가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 엄마가 교육을 시킬 때 어떤 교육을 시켜? 하나님을 아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사상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제 늙어가지고 힘을 잃으니까 그 자녀들이 다 각자 자기들의 신사상을 가지고 솔로몬을 공격하고 이런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을 하셔요. 그 심판이 뭐냐면은 갈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거, 가장 큰 아픔, 고통, 충격, 이것이 뭔지 아세요? 나눠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 나눠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분단의 아픔을 갖고 있죠. 이스라엘도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데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의 말년에 의해서 결국은 솔로몬이 죽자 그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해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데리고 유다를 지키고, 여로보암이 충신이었던, 가장 충신이었던 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워버려요. 그리고는 남유다는 2지파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스라엘 총리가 네타냐후인데 앞에 뭐가 붙었죠? 무슨 네타냐후죠? 베냐민 네타냐후잖아. 그러니까 베냐민 이름을 가지고 있어. 족속이 유다 족속, 베냐민 족속, 두 족속이 유다 왕국을 이루었잖아요. 그 혈통이야. 베냐민 족속.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족속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렇게 분단이 돼요. 나라가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아픔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분단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나라가 멸망을 했어. 멸망을 해가지고 분단을 쪼개버린 거야. 그리고는 멸망을 해버린 거야.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남유다가 회개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서로 앙숙이 돼가지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배를 알아. 형제간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완전히 왼수 중에 그런 왼수가 없어. 철천지의 왼수가 되면 같은 민족이잖아. 예, 같은 형제고. 예, 우리 올라가면 다 같은 부모예요. 조상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고 적 중에 가장 무서운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왼수 중에 왼수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과 혼합 정책, 결혼을 혼합을 해가지고 깨끗한 피가 이제 단일 민족의 피가 혼합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그대로 보존이 돼. 그래서 남유다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이렇게 된. 그래서 사마리아는 죄인 아닌 죄인이 돼버린 거야. 왜? 혼합되어져 있잖아. 예, 민족이 아수르 제국 백성들하고 북이스라엘 제국,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결혼을 해버리니까 혼합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순수히 혈통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즉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을 죄인 취급을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배경. 그러니까 죄를 안 졌는데도 죄인으로 취급을 해버린 거야. 왜?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왜? 사마리아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 예, 그들은 피가 섞여져 있으니까. 혼합되어 깨끗하지가 않다라는. 우리는 깨끗하다. 단일 민족이다. 전 세계에 단일 민족은 세 민족이 있어요. 게르만 민족, 독일, 게르만 민족, 유대 민족, 그리고 우리 한민족.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이제 섞여져 있죠. 남한은 특히 우리 남쪽은 이제 이방 사람들도 다 다민족, 다문화, 다인종 이 나라가 돼버렸어. 우리 대한민국은. 근데 북한은 아직도 이제 순수 혈통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북한이 조금 더 나아. 예,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를 좀 추구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민족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세계적인 추세는 그렇게 폐쇄적인 그런 사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일 민족 이런 체제는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예. 왜 이런 상황이 왔느냐? 세계 인류가 화합을 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사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인간을 존중히 하고 사람 중심적 세계를 만들어가는 인본주의적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옳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지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어쨌든 1세기 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믿음을 완주한다라는 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평생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왔고 믿음의 완성, 종교를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절개, 믿음의 의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발견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권리 포기였어요. 권리 포기. 내게 주어진 권리, 권한, 이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유익을 위해서. 무슨 유익?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섬길 만큼 섬기고 그 눈높이, 그 영혼의 눈높이에 맞추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원리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한 영적인 절제. 이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사도 바울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 원리로 분석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때는 또 포기하고, 섬길 때는 또 섬기고, 눈높이를 맞출 때는 또 눈높이를 맞추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현대 사회는 자기 어필 시대, 자기 PR 시대잖아요. 조금도 사람들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만 우선하는 그러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성별되고 구별된 우리 팔복교회 우리 성도들만큼은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여 예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맺으면서 교훈을 얻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품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낮아지고 내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했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버릴 수 있는 순간적인 그 썩어 없어질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에다가 마음을 뺏기고 살다 보면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 일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마음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다가 영원한 마음을 두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어볼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기려느냐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랑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뭐냐? 참는 거예요. 참는 거야.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참는 거야. 내가 지적할 수 있고, 내가 탓할 수 있고, 내가 설명할 수 있고, 왜? 내가 너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또 먼저 교회 생활을 했고, 그래서 팔복교회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교회 생활이 어떤 생활이 더 잘 알고, 믿음이 어떤 거라는 건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것을 알려줄 수 있고,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런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고, 그런 우선순위가 있어. 자기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 또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면 새로 오신 성도들도 그렇고 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간의 관계성도 그렇고 오해할 일이 없고 상처받을 일이 없고 또 미워할 일이 없고 원망할 일이 없고 탓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의 면류관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간다? 절제. 그래야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느냐? 이기려고 한다면 오늘 25절에서 모든 일에 절제해라. 그러면 이긴다 이거예요.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그래서 67년이라는 세월을 사는 짧지만 긴 여정, 길지만 짧은 여정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이 있지만은 전반부 삶과 후반부 삶은 딱 갈린다고 그랬어요. 67년이라는 그 삶은
열정이었어요. 예,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너무나도 사도 바울의 삶 자체는 뜨거웠어요. 너무나도 뜨거웠어요. 그런데 전반부 인생은 잘못된 열정이었다니까요. 잘못된 열심으로 산 거야. 그 잘못된 열심이 뭡니까? 교회 핍박하고, 교회 흐트러뜨리고, 교회 무너뜨리고, 예, 회당하고, 방해하고. 이게 사도 바울의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달라져 버렸죠. 180도로 달라져 버린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은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를 사도 바울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의 눈은 밝아져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상 것들 얼마나 충분한 배경과 환경이었습니까? 예, 가브리엘 문화생 1호생이라고 그랬어요. 수석이에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이에요.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 예.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법관 중에 최고의 법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인 배경으로 하면 사도 바울을 따라올 만한 배경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은 로마는 그때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 그 로마 자체가 법이었어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그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었다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요 함부로 정죄를 못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그만큼 막대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어땠습니까?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잖아요. 세상 배경, 환경, 모든 거 다 버려버렸어요. 다. 배설물처럼, 오물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 보지 않았어요. 상황 보지 않았습니다. 숫자 보지 않았어요. 오로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면서 후반부 인생을 뜨겁게 살았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도전을 한 거예요. 어떤 도전을? 당신 사도 맞아? 이거예요. 당신 사도 맞아?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환장할 일이죠. 환장할 일이죠. 왜 환장할 일이냐? 지금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 노동하면서 자기 생계 유지하면서 노동하면서 교회 세운 거야. 그런데 그 교회 세워놓고 그 교회 전도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시간이 가고 몇 년이 흐르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한단 말이야.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 귀담아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그리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죄하고 파당 짓고, 나는 개박파, 나는 누구파 하면서 양파, 배파, 소파만 찾으면서 산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지 고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결혼해야 돼, 이혼해야 돼. 재혼해야 돼, 말아야 돼. 맨 쓸데없는 이런 것들만 논쟁을 하면서 교회가 풍지박살이 나버리는 거야. 그러니 사도 바울이 통탄할 일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성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같으면 이렇다 저렇다 지식으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가르마를 타주고 지식으로 훈계하고 교훈하고 아닌 것으로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나 같으면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나 같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겠다. 이렇게 해결을 해줘요. 문제의 해결을 풀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라. 지식으로 하지 말고 은혜로 해라.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게 그거잖아요. 고기를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요. 그 고기는 먹어야 돼. 먹을 수 있어. 안 그 다 우상에다가 바쳐, 우상은 흙덩어리, 나무 조각인데 뭐 별거 있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초신자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시험이 든다 이거예요. 왜?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신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 그러니까 그 고기들은 더러운 것들이야. 근데 그 더러운 고기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먹는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싫은 거야. 예수를 믿는, 이제 믿는 사람이. 예수 이걸 믿어도 돼? 이거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야? 이거 잘못 온 건가? 내가 개종을 잘못했나? 고민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시험이 든 거야. 그래서 교회를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와. 그 모습을 보고, 시험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것 또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탓하지 말고, 나무라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품어주라.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한 사람 입장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오늘 9장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잠깐 있는 것에다가 마음 빼앗기고, 영원한 것에다가 마음을 두지 못하고 살면 다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영생하기를 원하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왔다. 나도 결혼할 권리가 있었고 베드로처럼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울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나도 베드로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나도 사례비 받고 목회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고 나도 성도들과 함께 버무려져서 성도의 입장에서 성도의 위치에서 교회를 세워왔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사도의 권이 있느냐 없느냐, 권한이 있느냐, 사도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알 만큼 아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해볼 만큼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아직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약하다 이거예요.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고 무시하지 말고, 약하다고 비웃지 말고, 탓하지 말고, 소외시키지 말고, 그 사람을 오히려 더 품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은혜를 끼치면서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복음의 유익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삶이고, 어찌 그것이 교회 생활만 그거냐?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의 내용이었고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이 시간에 이기려느냐 모든 일에 절제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믿음보다 우선되는 것이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거예요. 그 다음이 믿음이야. 믿어주는 거야. 참고 믿고 그 다음에 바라는 거야. 이렇게 주기를 바라고 따라오기를 바라고 잘하기를 바라고 신앙생활도 잘하기 바라고 주일 성수 하기를 바라고 기도생활 하기를 바라고 전도하기를 바라고 또 봉사하기를 바라고 11조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다 잘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냥 바라는 거야. 강요하지 말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지적질 하지 말고 그냥 바라는 거야. 기도해 주면. 그러면 그게 뭐냐? 솔선수범.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다. 깨달을 때까지 내가 해. 깨달을 때까지. 알 때까지. 은혜가 될 때까지 하는 거. 그러면서 함께 가다 보면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고
그 덕을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깨달음이 오고 느껴짐이 오고 감동이 오면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오늘 우리 팔복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